자, 그러니까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교리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히브리서는 이제 12장까지가 교리고 13장은 성화에 관해서 바울이 조언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리 마지막이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2장 1절부터 오늘 29절까지 있어요. 그죠? 좀 길지만 오늘 다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음 주에 13장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가지고, 갈라디아서도 교리거든요. 갈라디아서 가지고 또 쭉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11장까지 우리가 하면서 믿음의 영웅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히브리 성도들이 그들처럼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권면을 했어요. 자, 오늘 12장입니다. 12장의 전체적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다 하는 걸로 이제 1절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인내하는 삶을 사셨다. 어떻게 사셨냐? 십자가를 참아내셨고 죄인들의 모욕을 참으셨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셨다 하는 내용이 2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우리의 시련도 결국에는 우리한테 유익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한테는 징계가 있다 하는 내용이 13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에서의 경우를 또 들면서 우리가 복을 놓치면 안 되겠다. 끝까지 참고 참아야 한다 하는 내용이 17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29절까지는 구약과 신약을 대조를 하면서 더 큰 복을 받은 우리 신약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29절까지 나와요. 자, 먼저 1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어주시죠.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주길을 달려가며. 네, 여기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 우리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으므로 그러므로라는 얘기죠. 큰 구름 같은 증인이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큰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이들은 누구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죠. 이들이 우리를 내려다본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마치 경기장의 스타디움에서처럼 많은 관중이 우리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이 믿음의 선배들이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많은 유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고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운동 선수들이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연습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모래 주머니 같은 걸 차고 연습을 해요. 하지만 막상 경기장에 나가면 몸을 가볍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뛰는니다. 그래서 선수들의 그 옷에는 주머니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달리기 하는 선수가 가벼운 복장을 하고 달리기 하듯이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이게 무거운 것이 뭐냐? 바로 경기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세상의 염려 같은 거죠. 의식주에 대한 염려, 돈에 대한 염려, 건강과 아내와 자녀에 대한 또 가정에 대한 염려를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곧 땅에 있는 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9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형제에 대한 미움과 시기가 있습니다. 음행과 부정함이 있고요. 탐욕 같은 우상 숭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로 앞에 놓인 경주길을 달려가자라고 하는 거죠. 인생은 100m가 아니라 마라톤 달리기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달려갈 때는 반드시 규칙을 지키면서 달려야 돼요. 그 규칙이 뭐냐면 절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려고 애쓰는 자는 절제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법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 돼요.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않으면 왕관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정해야 돼요. 우리 목표가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혀지셨느니라. 자,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말은 윌리엄 틴데일이 번역한 그런 문구입니다. 윌리엄 틴데일은 1535년에 코인의 그리스어, 이 그리스어가 좀 쉬운 그리스어가 있어요. 이걸 코인의 그리스어라고 합니다. 이걸로 된 성경을 처음으로 영어로 번역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천주교가 지배를 하고 있었고 이 천주교는 결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다 하는 판단에 따라서 이 그리스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6,000부 정도가 인쇄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천주교로부터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그 죄목으로 다음 해에 10월 6일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1538년에 헨리 8세가 교회에서 영어 성경을 비치해 놓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에 제임스 1세 왕에 의해서 1611년에 킹 제임스 흠전역이 나오게 되었어요. 이 킹 제임스 성경의 70%가 틴데일 성경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믿음을 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행위를 말한다고 할 때 우리가 영어로 I believe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믿으면 선물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faith라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는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부터 신약까지, 창조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의 소유자이시고 완벽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굶주림과 목마름과 모욕과 고통, 또 배신, 아버지의 거절 같은 걸 다 경험을 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우리의 죄들을 어깨에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셔서 결국 끝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 마귀의 시험을 사람의 몸으로서 감당을 하셨습니다. 또 믿음으로 감당하셨고요. 그 결과 기쁨을 쟁취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놓인 그 기쁨이 뭐냐? 예수님의 대신 속죄 죽음 때문에 구원받게 될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자 앞에 서게 되는 걸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자, 3절 보겠습니다.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죄인들이 거역한 게 있습니다. 바로 창조물이 창조자를 죽인 거예요.
침뱉고 모욕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당장에 그 죄인들을 쳐 부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께 맡기고 인내하셨어요. 그럼 그것을 견뎌내고 인내하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바로 이렇게 고생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겠죠. 자, 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네, 지금 히브리 성도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히브리 성도는 피를 흘릴 정도는 아니에요. 구약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미래를 보면서 자신과 싸우며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바로 보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히브리 성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히브리인들이 다시 구약 체계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지금 배교하려고 하는 그 상황이에요. 지금 사도는 예수님과 대제사장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 언약인 구약과 새 언약인 신약을 비교하고 있어요. 믿음의 영웅들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권고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징계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죠.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당장 이 징계 받을 때는 힘이 듭니다. 하지만 성숙하려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 이런 징계를 주실까? 하는 그 내용이 바로 5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자, 먼저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또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네. 자, 지금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분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것에 실증을 내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 잡아주시되 마치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이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 같이 하시느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불평하지 말라고 지금 하십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 성도가 많이 읽어서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지만 그들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세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보시죠.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한 절 더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니라. 네. 자, 여기 15절 보니까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속박의 영이 있죠. 이 속박의 영은 누구냐면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양자 삼으시는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예, 성경이 히브리어하고 그다음에 아람어, 그리스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아바를 아람어를 영어로 쓰는 게 그게 아빠예요. 발음이 거의 비슷합니다. 아빠하고.
징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자녀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성도한테도 질병이나 사고나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아버지가 균형이 잡힌 아버지라면 사랑을 하면서 채찍질도 할 것입니다. 사랑만 하고 채찍질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바울의 경우 어떻습니까?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바울한테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도 징계가 올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은 믿음의 부족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를 징계하는 목적이 뭐냐? 바로 우리를 겸손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도록 하시려고 징계를 주세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고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잊지 말고 살아라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징계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때, 나한테 고통이 올 때 내 죄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죄가 있기 때문에 징계를 주는 건 아니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두가 징계받는 데 참여하므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또한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더욱 복종하여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으나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징계가 없이 아이들을 키우면 나중에 아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하고 집사람이 오랫동안 아이를 가르쳤어요. 네. 하다 보니까 문제 학생 뒤에는 반드시 문제 부모가 있습니다. 그걸 알게 되겠더라고요. 7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자기 자식들만 징계합니다. 남의 자식을 징계할 이유가 없어요. 남의 자식은 잘못해도 오냐 하면서 넘어갑니다. 요새는 함부로 훈계를 하면 오히려 모욕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라고 합니다. 특히 심각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해도 징계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생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잘못을 했는데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가 나한테 없다. 그러면 자랑할 게 아니라 슬퍼해야 됩니다. 9절에 징계의 목적이 나와요. 바로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가 징계하는 이유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이유는 자녀를 바로잡고 부모의 말을 존중하고 부모를 존경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부모한테 징계를 받고 바르게 성장하면 그 자녀는 어른이 되어서 부모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올바른 삶을 살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바로 올바른 삶을 살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9절에 영들의 아버지는 창조자 하나님 말합니다. 10절에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육체 아버지는 종종 이기적으로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홧김에 징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영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럼 11절 보실까요? 그런데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후에 그것에 의해 단련된 자들에게 의의 화평한 열매를 맺느니라. 네.
징계를 받으면 당장은 아버지와 아들 모두한테 힘이 됩니다. 뭐 암이나 사고나 손실 등을 당했을 때 기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의의 화평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사이에 벽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면 하나님은 징계의 단련을 통해서 그 벽을 허무시는 거예요. 그렇게 죄의 벽이 허물어지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벽을 허무는 과정이 뭐냐? 바로 우리가 겸손해지는 과정이에요. 이러한 징계의 단련, 즉 겸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혼에 화평이 옵니다. 이 징계도 열매를 맺어요. 어떻게 열매 맺느냐? 바로 가시를 주십니다. 그래서 가시를 주시는 목적이 겸손하게 하는 거죠. 바울한테 준 것처럼 주께서 바울한테 육체안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셔서 바울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분량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게 하신 거예요. 또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니까 내 안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하였습니다. 가지치기를 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채찍질을 주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늘을 보고 소망 갖고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징계는 일종의 단련이 됩니다. 욥의 경우가 그런 경우죠.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 12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해 곧은 행로들을 만들라. 이것은 저는 것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자, 때로는 부모가 잘못된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허락해 주신 거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징계를 할 때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의 징계 때문에 아이들은 주님 앞에서 또 이 땅에서 살 때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곧은 행로를 만들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장애물을 치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약한 성도들이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 곧은 행도를 만들라는 거예요. 아픔에 따라도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 14절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네. 자,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 말씀을 하세요. 화평을 추구하는 것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나옵니다.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이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분리되는 거예요. 자, 세상과 분리되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목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합의를 보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안에 거하고 그들 안에서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18절까지요. 네.
그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저들 가운데서 나와 너희 자신을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네. 자, 이건 거룩함에 대한 말씀인데요. 어떻게 하면 세상과 분리가 될 수 있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14절에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하세요. 자, 멍에를 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농사를 지을 때 두 마리의 소 위에다 멍에를 지은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멍에를 맨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동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내가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함께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부인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자하고 공동 책임을 지고 내 가정을 부양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공평하지 않게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게라는 뜻이에요. 시작할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일을 진행하다 보면은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보통 우리 주일도 일을 해야 되겠다. 또는 약간 편법이긴 한데 뭐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근데 말씀에 비추었을 때, 양심 비추었을 때 옳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말씀을 해요. 이것이 세상과 분리되는 겁니다. 세상 안에서 살지만 그들과 다르게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주를 보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흰 왕자 심판 속에서 주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보상을 주기 위한 심판석이지만 흰 왕자 심판석은 형벌을 주기 위한 심판석이에요. 우리한테 화평과 거룩함이 없으면 화평 가운데 주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화평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살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죄가 없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이 15절 나옵니다. 자, 15절 한번 보실까요?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또 뿌리가 드러나 너희는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그것에 은혜 더럽혀지지 않게 하며. 네,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은 기억하실 것은 구원의 상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라.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 말은 구원의 상실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이 말씀을 듣는 히브리 성도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은 성화와 상속 유업의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쓴 뿌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쓴 뿌리는 교리가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이날 너희 가운데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리고 가서 이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기파가 있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가운데 선 것을 쑥으로 내는 뿌리가 있어서 그가 이 저주의 말들을 듣고 또 마음속으로 자신을 축복하여 이러기를 내가 비록 내 마음의 상상 속에서 걸었으며 목마름에 술 취함을 더하려 할지라도 내게 화평이 있으리라 할까 염려하노라. 네, 자 여기 있는 신명기 29장에 쓴 것과 쑥을 내는 뿌리, 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쓴뿌리는 교회를 괴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에 교리가 다른 자들이 들어오면 그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 킹 제임스 성경은 오류가 없고 완전하다고 우리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런데 한쪽에서 개신교에도 맞는 교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개역 성경으로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르게 성장하고 한 믿음으로 교회가 나아가려면 한 말씀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통성기도나 방언기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자 목사, 여자 집사 이런 건 우리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재창조론, 지구 편평설 이런 거 인정 안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그런 걸 말하면 교회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쓴 뿌리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거룩하시니까 결코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세요. 자, 근데 이런 교리를 갖다가 잘못된 교리, 다른 교리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퍼뜨리게 되면 이것이 바로 쓴 뿌리가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쓴 뿌리는 교회를 더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리가 다른 자들이 들어오면 교회가 교리의 순수함을 잃게 되어서 더럽혀진다. 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6절과 17절 보겠습니다. 또 음행하는 자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않게 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받으려 하였을 때에 거절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뜻을 돌리기를 구하였으나 뜻을 돌릴 곳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네, 여기 16절에 음행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음행을 했어요. 또 에서는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그런 자가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서가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에서가 용서를 구했을까요? 죄 사함을 구했을까요? 해결했나요?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팔았고 복을 상속받으랬을 때 거절당했어요. 에서는 그 복을 다시 달라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구한 것은 용서와 회개가 아니고 그냥 복이었던 것이죠. 예전에 내가 받지 못한 그 복을 지금 받으면 안 되겠냐고 우는 거예요. 에서는 회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만 자기의 잘못 때문에 자신은 물론 자신의 후손들까지 큰 손해를 입게 된 것을 보고 한탄하는 거예요. 이게 억울하고 속상해서 울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헌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볼까요? 말라기 2장 13절 보시죠.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부르짖음으로 주의 제단을 덮으면서 다시 이런 일을 행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다시는 헌물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너희 손에서 선한 뜻으로 받지도 아니하시느니라. 네,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희 손에서 선한 뜻으로 받지 아니하신다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헌물을 바치면서 이렇게 말한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 제가 여기 깨끗한 헌물을 가져왔습니다. 했더니 주님께서 물으세요. 얘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아닌데요? 그렇다면 나는 그 헌물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주님, 제가 여기 정성껏 준비한 희생물이 있습니다. 주님이 물으세요. 그래? 그럼 너는 그 희생물을 바치고 나면 너는 나한테 순종하겠니? 아닌데요? 그렇다면 너는 나를 떠나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주님, 제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제가 흘리는 이 눈물을 좀 보십시오. 또 주님 물으십니다.
그래? 너는 나를 섬기기를 원하느냐? 아닌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나한테 왔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리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구원받았어도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 다음 18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는 산과 불이 붙은 산에 다다르지 아니하였고 캄캄함과 어둠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씀들의 음성에 다다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주께서 더 이상 자기들에게 말씀하지 마시기를 간청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주께서 명령하신 것, 즉 짐승 하나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맞거나 작은 창으로 꿰뚫리리라 하신 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라. 그 광경이 이같이 무서웠으므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몸이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모든 자들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명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다다랐느니라. 네, 여기까지 한 문맥입니다. 자, 여기 18절부터 24절까지의 문장 중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하늘의 도시의 영광이에요. 이걸 보라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은 신의 산에서 율법을 수여할 당시에 두려움과 공포가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렵게 행하실 때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아론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문에 하루에 3,000명이 사망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하루에 3,000명의 구원을 받아요. 여기 22절을 보니까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22절부터 4절까지는 뭐냐면 이 두려운 광경을 보여주죠. 그래서 시온산을 비교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비교하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6절에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며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이리로 오라 내가 심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주리라 말씀하세요.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좀 낯선 표현 같죠? 우리 육체의 생명이 어머니한테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명은 새 예루살렘에 계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생명은 세상에서 오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 있는 시온산은 어떤 곳이냐? 시편 48편 2절에 보면 시온산은 아름답게 위치하여 온 땅의 기쁨이 되나니 곧 북쪽의 연면들이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로다 라고 합니다. 시온산에는 하나님의 도시와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있어요. 또 이 시온산이 북쪽에 있습니다. 현재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도 시온산이 있고 하늘에도 시온산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시온산의 예표죠. 이 시온산에는 위대한 왕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는 궁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왕자가 이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늘의 예루살렘에 누가 있느냐? 바로 본문인 것처럼 무수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또 총회와 처음 난 자들의 교회가 있어요. 이 처음 난 자라는 말은 뛰어난 것을 말하는 뜻입니다. 총회와 교회는 같은 거예요. 또 심판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심판자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이 있어요. 바로 환난을 통과한 환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나은 것을 말하는 이 뿌리는 피가 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에 대속하는 그 피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올라가셨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7절 보시죠. 몇 장 넘기셔가지고 앞으로. 둘째 것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잘못들로 인해 자기가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자, 이 말씀하고 요한복음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자신의 피를 하늘의 성막에다가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야 하는 거예요. 이 피가 바로 영존하는 언약의 피예요. 이게 뿌려져야 비로소 모든 언약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25절부터 29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말한 자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에게서 돌아선다면 더더욱 피하지 못하리라.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다시 한 번 더 흔드노라 하셨느니라. 다시 한 번 더라는 이 말씀은 그분께서 흔들릴 수 없는 그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고 만들어진 것들을 제거하듯 흔들리는 그것들을 제거하심을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고 있으니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에 의거하여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태워버리는 불이시니라. 25절에 보면 땅에서 말한 자의 말을 듣지 않던 자들 나오죠. 이 땅에서 말한 자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던 자들이 피하지 못하고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말한 자의 말을 듣지 않던 자들이 피하지 못하고 심판을 받은 것처럼 그 소홀히 여기면, 그러니까 피하려는 마음이나 믿음이 부족해서 소홀히 여기면 결국 큰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 즉 회개하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26절에 땅을 흔들었다는 그 말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땅이 흔들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을 흔들 때가 다가오는 거죠. 학개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한번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리라고 하세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그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부활 또는 휴거가 되어 있죠. 27절에 만들어진 것들은 다 제거됩니다. 즉 이 땅에 있는 것들, 또 이 땅과 하늘은 다 제거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흔들리는 것들이 나오죠.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믿는 것, 또 사람의 왕국, 권세, 재물, 이 땅에 있는 철학과 교육과 종교, 지금 이 땅과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언제 사라지냐? 큰 흰 왕자 심판 이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현재의 하늘들과 땅은 모두 소멸하게 되는 거죠. 또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사랑, 또 우리의 구원, 또 천국의 집,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것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움직일 수 없는 왕국만 남는다고 하세요. 이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이 바로 새하늘들과 새 땅에 서게 될 영원한 왕국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소유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 은혜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성화의 은혜, 보상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상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두려워하도록 자녀를 또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29절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으로 태워버리는 불이십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주 내 하나님은 태워버리는 불이시요 곧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인간의 죄와 불의에 대해서는 맹렬히 타오르는 불처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불로 심판하신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나옵니다. 성전에서 이상한 불을 들이다가 불로 멸망했습니다. 또 민수기 11장에 보면 백성이 하도 불평하니까 주께서 들으시고 주의 불로 진영의 맨 끝 부분에 있는 자들을 소멸시켰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 보세요. 자, 1절과 4절 한번 볼까요? 백성이 불평하니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니라.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자신의 분노에 불을 붙이시니 주의 불이 그들 가운데서 타올라 진영 맨 끝부분에 있는 자들을 태워버리매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지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네. 자, 여기 민수기 11장 1절에 나오는 부분 보면은 백성이 하도 불평을 하니까 주께서 들으시고 주의 불로 진영의 맨 끝 부분에 있던 자들을 소멸시켰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따라온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는 것을 옆에서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희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10가지 재앙을 다 피하더라 한 것을 눈으로 목격한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에 대한 믿음도 없었고 가나안을 향한 소망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뭘 했냐?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분신 넘치는 것을 얻으려고 탐욕을 품었습니다. 사람들은 선동을 했어요. 누가 우리한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하고 가장 먼저 불평을 터뜨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전염이 돼서 자꾸 퍼져나가니까 모든 백성들이 불평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신 거예요. 결국 종말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모든 죄인들을 가라지를 모아서 불에 태우듯 불로 심판하신 그런 날이 오게 됩니다. 사도는 히브리서 1장부터 12장까지 이 구약과 신약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3장에서는 성도로서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증거할 것이냐, 어떻게 보일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이 13장에 나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